사람을 칭찬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어 약속을 지키고 신뢰가 가는 든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무언가를 맡기면 불안하고, 맡긴 다음에도 무언가 좀 걱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인생은 참 복된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15년 금방 전에 한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던 보디가드라는 영화입니다.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남자 배우와 당대 세계 최고의 가수였던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셨냐고 하니 다 봤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성경은 안 보고 20년 가까이 영화는 다 보셨구만. 예, 아주 공전의 히트를 한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었던 이 케빈 코스트너가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가수였던, 극 중에도 휘트니 휴스턴은 가수로 나오는데 가수를 잠시 보디가드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상한 악당들이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이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가 되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이 휘트니 휴스턴을 잘 지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절하게 감상적이고 또 멜로물이면서도 또 남자들 여성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라고 제가 영화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옆에 와서 내게 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은 여러분 옆에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 사람만 있구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험하면 다 떠나가고, 이해와 타산에 맞지 않으면 고개를 돌려도 그 사람은 여러분 곁을 안 떠나고 참 든든한 모습으로 서 계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다 떠나도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 이사야는 흥분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 어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어두움, 안타까움과 염려로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41장은 손으로 쫙 덮어두시고 이사야서 1장을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열심히 연구해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곰곰이 연구하고 묵상했더니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계시라, 이사야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김영우 목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은 김영우라고 하는 한 객체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우 목사는 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목사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지나온 삶, 만났던 관계들, 읽었던 책들, 어제 늦게 공항에서 뵌 원로 목사님과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설교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개혁교회는 목사가 설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하셔서 설교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해지실 것입니다. 조국의 많은 교회는 목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지 않은 목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떤 성도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은 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이 이사야의 말이 아닌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인간 김영우 이야기 들으러 오지 않으신 줄 압니다. 인간 김영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라, 지어낸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계시라. 뭡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예의 나쁜 녀석들, 이런 말입니다. 이제 7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타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사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배달꾼, 우체부 아저씨들께서, 우편 배달부 선생님들께서 편지를 자기가 써서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낸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배달,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들려주신 것을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서 눈물을 쫙 흘렸을 것입니다. 가슴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해림교회 강단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라고 했다고 칩시다. 부교육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해라. 모든 장로님들에게 저주를 선포해라. 저 청년들에게 저주를 선포해라. 저 노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해라. 저 앞뒤도 가름하지 못하는 3살배기 2살짜리 어린 아이들에게, 저 젖먹이들에게 김 목사야, 나의 마음 저주를 선포해라고 칩시다. 제가 아무리 정신 나간 녀석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저주한다면 제가 얼굴에 핏기가 하나 있겠습니까? 제 얼굴에 웃음기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김용우 강단에 서라, 지금부터 말해라, 저주를 선포해라. 내 머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 학교 생활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주일 것이고, 밤에 잠들면 저주일 것이다. 저보고 이렇게 해림교회 교우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시는 음성을 배달하고 전달하는 동안 그렇게 설교하면서 막 울었을 것입니다. 가슴은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설교한 대로 이미 다메섹은 멸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잡혀갔고 재물은 약탈당했고 여성들은 겁탈당했고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배를 가르며 부모와 함께 죽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 피의 강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두 눈이 뽑혀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이나 솔로몬 임금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좀 살면서 말이죠, 부족하면 인생의 노인들도 좀 상의도 하고 또 여쭙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시대 됐다, 내 시대 왔다, 늙은 사람은 가라 이러면서 노인들은 다 뒤로 밀쳐내고 그 젊은 애들하고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처음 며칠은 어이구야 신선하다, 아이구야 젊은 게 낫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 이건 아닌 거예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나 할아버지 다윗 발바닥도 못 쫓아갈 사람인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육군 사관학교 나온 뭐 투스타 뭐 생각,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똑똑했어요. 저건 아니다 하고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저거는 자기 할아버지 다윗이나 아버지 솔로몬하고 전혀 다른 종자다, 저 사람 밑에 우리 못 있는다 하라고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지파 루벤, 시몬, 레위 해갖고 이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인데, 자그마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우리는 저 르호보암이란 그 솔로몬의 아들하고 정치 못한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깃발을 꼽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12분의 2, 6분의 1이 되어버렸어요. 남은 게 첫 번째 임금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와 현직인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조상이었던 유다 지파 둘만 딱 남았어요. 유다가 좀 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달랑 두 개 남은 유다와 베냐민이 그 형님 이름으로 합시다. 그래서 유다가 된 거예요. 뭐 멀리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람이야 우리가 뭐 경상도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모르잖아요. 외국 나가 보세요. 경상도 사람도 여러분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불러요? 뭐라 그래요? 코 뭐라 그래? 코 뭐라 그래요? 코리안. 강원도 사람도 코리안. 전라도, 경상도 코리안.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뭐 우리는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이 이사야는 바로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곧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짐승처럼 개처럼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막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이사야의 눈물이 쓱 멎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을 한번 우러러봅니다. 그리고는 영혼의 미소가 솟아오기 시작합니다. 저주하시는 거 받아 또 저주하고, 진노하시는 거 따라 진노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막 이렇게 전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사야의 마음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계속 같이 이렇게 배달하고 말씀하시면, 보여주시면, 설교하고 뭐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이사야의 마음을 탁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껍데기는 진노와 저주인 게 맞는데 알맹이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노 안에 무언가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환희합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하다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를 황폐하게 하리라, 너희를 다 죽여버리라.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음성을 선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린 죽었다, 우린 끝이다 라는 절규를 듣고 싶으신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달려들면 이길 길이 없는 약한 존재이다. 너희에게는 나 여호와 외에는 도움의 길이 없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도와주러 너희 곁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 주마.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놀라운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가만히 보면 진노지만 자세히 보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에는 환희가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윗구절,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 두 절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까지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싫지 않다. 이스라엘아, 내 본심은 너희가 싫지 않다. 내 자녀들아, 내 택한 백성아, 나의 벗들이여, 나는 사실은 너희들이 싫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잘못한 자식에게 회초리로, 몽둥이로, 삽자루를 거꾸로 돌려서 온 힘을 다해 치는 아버지의 매를 맞는 동안 아이가 느낀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모든 진노의 핵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의 축복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해드리십시오.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찹쌀떡 사요. 요즘도 그런 거 하더구만. 찹쌀떡.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음악의 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아버님이 그거 드시고 싶다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거 몇 개 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찹쌀떡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처럼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한다는 걸 믿고 그 고백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모두 이 고백을 하던 사람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상, 이거 야 길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어려운 길도 아니고 조금 난처한 길도 아니고 무슨 길요? 사망의 음침한, 야 이거 길이 없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싶어 하신다잖아요. 주님이 그거 듣고 싶어 하신다잖아요. 아예 꼭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금방 떨 때가 아닙니다. 주님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의 그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사람 다녔어요. 장인이 죽일라 그러지요. 자식이 죽일라 그러지요. 도망가서 살아보려고 오줌 질질 싸고 수염에 침 흘리고 벽에 끄적거리고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시절도 있었지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내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그를 지키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인생에 골든벨 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안 늦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증거로? 임마누엘. 성경이 말하잖아요. 임마누엘 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를 다윗처럼 인생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 고백을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떨어뜨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윗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잘 산 게 아닙니다. 피아니스트 가운데 서혜경 교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음대 교수예요. 이분이 지금도 교수하고 있나 해서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경희대 음대를 들어가니 거기 서혜경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직도 교수가 맞더라고요.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메데스 음악학교와 줄리아드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어린 시절과 청춘을 대부분 외국에서 이분이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홀로 보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글에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그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낼 때에도 내가 지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은, 그 원동력은 매주일 한 번 서울에서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의 말입니다. 어머니는 주일 오후에 영락없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피아노 열심히 연습하니? 그런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일 오후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 오늘 아침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니? 그렇게 물으시고, 이어서는 혜경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런데 이게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 어머니의 말이 늘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함으로 일약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반열에 섰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을 할 수 있는 회관 중에 하나는 카네기홀에서 세계 최고 3대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으로 뽑혔 이 서혜경 교수, 대한민국 정부가 그 우승을 기억해서 무가 훈장까지 주었던 이 여인.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서울대 의대 교수 한 분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스치듯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기가 유방암 전문가인데, 권위자인데, 자기 환자들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환자 중에 한 명이 서혜경 교수라는 거죠. 서혜경이라는 사람들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유방 옆에 뭐 임파선이 전체적으로 암이 아주 커서 굉장히 큰 수술이었는데, 이 수술할 때 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해서 이 의사의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하더래요. 수술을 참 마침 잘 끝나고 수술에 딱 깨나서 의사를 딱 눈을 떠서 보는 순간 서경 교수의 첫 마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신앙이 병상에서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까지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과 이 신앙은 위대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선배들이 험악한 세상을 싸우며 이긴 힘이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 넘어지지 않고 찬양하며 일어서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면 승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 중에 한 분 존 콜큰, 우리 교회 홍상은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 중에 참된 회개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존 콜큰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여전히 함께해 주신다는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여전히 함께해 주신다. 이것이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느낌이 뭐 중요합니까? 느낌 아니까 그 개그 코미디에나 나오는 거지. 여러분의 느낌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합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요, 느낌 때문에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험 칠 때에 느낌은 4번이었어요. 생각해보고 볼펜도 굴려보고 전체적으로 답을 볼 때 4번이 좀 적어 보이고, 그래서 느낌은 4번이었는데 답은 2번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느낌을 제가 여러분에게 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느낌이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뭔데 임마누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땅이 넓어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에 펜넌트입니까? 십자가 뭡니까? 교회를 알리는 꼭대기 이정표입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오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 안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좀 잘 안 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 어른이 나한테 그럴 아니 그 녀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시는 증거라고요? 느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식 다리가 부러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느낌이 뭐 중요합니까? 맞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간다고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살다가 죽는 게 세상 끝 아닙니다. 우리 고 김인순 권사님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 세상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나라고 뭐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싶었겠나? 나도 가급적이면 영광의 길, 인정받는 길, 박수받는 길, 높임받는 길 다니고 싶었지. 근데 살다 보니까 이상한 장인도 만나고 내가 낳았는데 이상한 압살롬 같은 자식도 만나고 배신자도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났지. 살다 보면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정말 힘들었지. 아니 나야 남 신방 가는 사람이지 내가 병원에 누워서 남 신방 받을 줄 어떻게 알았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 만난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떠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다윗의 번열에, 서혜경 교수 같은 간증하는 사람의 반열에 여러분도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놀이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이제 뭐 좀 걷고 뭐 자기가 좋은 거 싫은 거를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또래 애들하고 막 놉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렇게 한참 놀다가 벤치를 한번 딱 봅니다. 벤치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요즘은 엄마 아빠가 주로 안 앉아 있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앉아. 뭐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놀다가 막 놀다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놀라고 이러면 녀석이 할머니하고 눈을 한번 착 마주치고는 또 놉니다. 애가 놀다가 벤치를 봤을 때 할머니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애가 불안해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조카가 어렸는데 인석이 꼭 연속 재밌을 때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고향은 푸세식이어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면 우리 다 시골 분들 것이죠.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안방에서 나와서 대도를 지나서 마루를 지나서 대도에 신발 신고 다시 이제 화장실로 갑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다가 화장실 가면 이게 정말 이게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떡하게 뭐 쌀 수는 없고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삼촌이니까 삼촌하고 화장실에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있다 그러면 좀 있다 삼촌 계속 뭐 거의 뭐 2초에 한 번씩 부릅니다. 근데 제가 장난치고 싶어서 삼촌 그러면 내가 삼촌으로 보이냐 이러면 애가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화장실에서 계속 밖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잘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내가 늙고 힘이 무력해지고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영우야, 해림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이 고백이 우리를 든든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죽은 미군이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쟁 기간에 근심과 걱정, 아이와 남편을 군대에 보내서 괴로워하던 부모와 아내, 자식들,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3배가 넘는 100만 명이었답니다. 근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마르면 죽지요. 피가 거기서 나오는데, 저는 의료를 잘 모릅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압니다. 근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 뇌경색, 뇌출혈 가지신 분 계시죠?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분들이 여러분이 한번 쓰러져서 병원 가시면 약 주시면 뭐라 합니까? 선생님,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뭐예요? 너무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고 이 혈관에 피 돌아다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염려와 혈관은 상관이 있습니다. 염려와 뼈도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시민성이란데 의의가 없습니다. 마음과 병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죽이지만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오셨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마다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만국의 아비가 될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레파토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전율을 해야 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17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31장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돈 줄게, 힘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쳐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믿어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믿어라. 이러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승리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안 보내야지.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왜 사기를 당하게 하시는지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을 찾으면 몇 가지 추측은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안 되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지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하겠습니까? 결국 신앙은 존 콜큰 청교도의 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느낌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느낌이 없어요. 뭐 있으면 좋지요.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든든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장로교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2년 제가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그해 7월 6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24명을 태운 배가 뒤집혀서 3명이 죽고 2명이 실종되고 19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거기에 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제가 지도하던 청년의 학교의 성경연구회, 다시 말해서 선교단체의 간사였습니다. 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을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날 신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KCCC 회원 22명과 한국 관광객 2명을 태운 소형 벙커선이 6일 오후 4시쯤 필리핀 민도로 섬을 떠나 인근 바탕가스 항구로 가던 중 태풍을 만나 전복됐다. 이 사고로 한국인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나머지 19명은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선박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들이 뜨지 않는데 한국 분들이 조그만 배를 가진 선주에게 돈을 좀 주고 좀 데려달라 그래갖고 풍랑을 차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여러 명이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4명 중에 5명은 죽었는데 19명은 구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되냐? 신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큰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다에도 10시간, 20시간 떠 있으면 죽습니다. 수영을 해도 온도가 내려가 죽는다고 두고만요. 풍랑에는 파도에서 못 삽니다, 사람은요. 19명이 구조됐는데 어떻게 해요? 헤엄 잘 쳐서 구조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조됐다고요? 따라합시다. 마침 지나가는 배가, 예수님은 그처럼 마침 지나가는 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제발 그 신앙을 놓지 마. 해림교회 교우들은 이런 면에서 신앙에 뻔뻔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을 내가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배가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19명이라도 마침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구조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마침 지나가는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붙어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느낌이, 십자가는 그럼 뭡니까? 임마누엘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부정하면 뭐란 말입니까? 느낌이 안 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느낌을 무시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느낌을 다 합친들 성경 한 구절보다 권위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고 김인순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며칠 더 견디시기 어려우시겠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군 되시는 김상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교역자들 사이에 권사님, 김 목사 왔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시고 산소호흡기를 꼈을 뿐 소리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 며칠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좀 갔다가 왔거든요. 또 손잡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요. 아이, 권사님 보고 싶어 왔잖아요. 그러더니 곧 의식이 또 희미해졌습니다. 의식은 우리도
곧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여러분 신망갈 것이고, 제가 먼저 의식이 희미해지면 여러분이 저를 신망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100번 흐릿해져도 그 병상에 예수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 우리 이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도착해야 다윗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여러분이 그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목사로 성도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여기까지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비록 험하고 비록 이 땅에 시험과 환난이 적지 않지만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믿으시지요? 예수 인도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여전히 주님 나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병들고 약했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매일 발걸음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느낌을 잠시 멈춥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상황도 잠시 멈춥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가난을 붙잡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느낌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 떠나지 않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제 여기 예 압니다라는 고백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 압니다.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호들갑 떨어서 죄송합니다. 돈 좀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늙어가면 안 계신 것 같고, 병들면 안 계신 것 같고,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느낌 말했던 것 죄송합니다. 예 압니다. 주님이 확실한 분 아니십니까? 틀림없는 분이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해주마. 예 압니다. 예 압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잘나도 내가 못나도 주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압니다. 주님, 나도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내 인생 모두 끝내는 그날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에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고백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의심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말씀보다 느낌을 신뢰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주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가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 해림 성도들의 주인이시여, 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괜히 혼자 불안해하고 괜히 혼자 염려했습니다. 아프면 안 계신 것 같았고, 돈이 줄어들면 안 계신 것 같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 나하고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게 부족한 건 이 고백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주님, 그 고백 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소망을 허락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저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우리를 자기들의 장난거리처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조국 교회를 분란으로 몰아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악한 마귀가 우리 개개인의 삶, 이루어진 현실을 무시하며 임마누엘도 우리의 느낌으로 상쇄하려고 할 때에 느낌보다, 현실보다 진짜 현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보다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을 외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승리를 일궈내는지, 임마누엘의 신앙이 마귀하고 승리하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증인들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지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에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약할 때 오셔서 힘주시고 무지할 때 깨우쳐 주시고 방황할 때
바른 길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평생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